왜 우리는 학교에 갑니까? 학교 가면은 기본적으로 성경 배우는 것도 아닌데 직접적으로 신앙과 관계없는데 왜 학교에 갈까요? 왜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갈까요?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데 텔레비는 왜 보십니까? 책은 우리가 왜 봅니까? 직접 관계 없는데 신문은 왜 보십니까? 직접 관계 없는데 영화는 왜 보십니까? 보더라도 불편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추한 부분들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눈 감고 싶은 장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보고 있고 왜 봐야 합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신문 같은 것도 책도요. 그 신문에서 냄새가 나는데 잉크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선한 사람들도 이렇게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구나. 그게 길기도 하구나. 또 선한 사람들은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는구나. 악한 사람도 볼 수가 있죠.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데도 금방금방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구나를 세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를 보게 되어지죠. 어제 금요일에는 우리 영화 상영을 했어요. 제발 좀 기도하면서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저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 영화 상영한다는데 저 갈까요? 가지 말까요? 물어보고 나서 빠지라고 얘기해요. 물어도 안 보고 빠지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나님 저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말고 가야 되겠다는, 가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거나 감동 생기면은 그 감동을 따라가야 된대.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참 대단한 실력자들이 많아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죽은 시인의 사회, 아마도 만들어진 지가 한 60년 되는 영화 같아요. 아주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미국의 사립고등학교 17살 아이들의 이야기,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여기나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성공시키려는 부모들의 욕심과 열망들, 무조건 기본 질서와 전통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지금 갱신하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학교에 옛날에 그런 과정을 겪었던 졸업생이면서 유명한 실력자, 학자가 된 선생님이 그 학교에 왔어요. 이분은 기본 전통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질서를 깨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선생님이죠. 변화를 추구해요. 그러니 교사들끼리도 반발이 많고 특히 교장 선생님은 정말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씩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그 아이들은 17살이지만은 별별 생각, 행동, 어른들이 하는 것 다 보고 배우고 따라가려고 해요. 옛날에는 다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들 가운데도 성경이라는 단어가 영화 속에 나오고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멘이 나와요. 찬송하는 모습도 나와요. 그럼에도 그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한쪽에는 천사같이 살고 한쪽에는 아주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결국에 이 선생님이 거기서 잘립니다.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간부들은 또 모르니까 측은히 여겨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Sit down, Mr. Anderson. One more outburst from you or anyone else, and you're out of this school. Leave, Mr. Keating. I said leave, Mr. Keating. 선생님이 나가려고 합니다. 네, 하나가 일어나죠.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All of you. Down. I want you seated. Do you hear me? Sit down. Thank you, boys. Thank you. 됐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쫓겨나지만은 진정한 승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선생님을 배격하고 내쫓지만은 결국에 깨달음을 가진 이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선택합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당신은 마치 우리의 선장과 같습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변화의 길로 성취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장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도록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장이십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사건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쉽게 말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당신은 나의 선장이십니다, 나의 선장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야기도 끝나고요, 남은 분들 제가 그 영화 그대로 했어요.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나오셔가지고 여기 한번 서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서면은 어떻게 보이는가? 여기 서면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여기 서면은 내 모습은 어떻게 보이는가? 높은 곳에 서야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분 한 분 올라와서 다 여기에 서봤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서 여길 붙잡고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아니래도 그렇게 옆에 분들에게요. 올 걸 그랬지? 시작. 또 허공에 대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옆에 분들에게 째려보면서요. 올 걸 그랬지? 제발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순수하게, 정말 애기들처럼, 마치 바보처럼 말이에요. 바보처럼 생각도 없는 것처럼 오래면 그냥 덜렁덜렁 오고 말이에요. 가래면 그냥 덜렁덜렁 가고, 좀 이런 순수한 말이에요. 물어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물어보고 빠지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현실에서 봐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거 있어요. 오늘 아까 나왔던 남자 주인공 기억나십니까? 로빈 윌리엄스라고요. 세계적인 배우죠. 이분이 맡는 역할마다 하는 영화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가 났다고요? 대박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마다 참 좋은 사람, 참 멋진 사람, 참 인자한 사람, 참 따뜻한 사람,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신영식 집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아니다. 김은자 집사님하고 동갑이네. 51년생이에요. 51년생. 이거 자막 처리해야 돼. 51년생이에요. 근데 2014년 자살했어요.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인생을,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인생을 드라마 찍는 것처럼, 영화 찍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꾀죄죄하고 정말로 우울하면서도 밖으로는 남한테 미소를 주고 웃음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 사는 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데도 다른 삶을 살면서도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 성공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옵니까?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뿐이지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는 다 멀쩡해요. 다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말하는 거 보면은 천사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보면 천사 아니에요. 노래하는 거 보면 다 천사 아니에요. 남한테 웃어주고 그런 거 보면 다 천사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삶은 안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 찍는 배우들이 아니에요. 진실한, 진솔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현장 속에서 믿음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감동받고 남을 울리면서도 결국은 비참하게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만요, 오늘 말씀이 뭔가면요, 의인,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은이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 많은 설명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관역인데 모든 삶이, 생각, 언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주인공도요, 사람들한테는 그렇겠지만 자기는 관역이 없었어요.
관역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관역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자살하는 거 모르십니까? 장로들 자살하는 거 부지기수예요. 권사 자살하는 건요 엄청납니다. 왜? 자기 삶을 바르게 살지 않고 영화 찍는 것처럼 교회 와서 그렇게 활동하고 살기 때문에 진실된 변화, 진실된 생명,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만 하지 바른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주인공들은 결국에 오늘 말씀대로 관역을 맞추지 못한 죄인이 있다, 그 얘기죠. 자,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인은 죄인이 아니다. 죄인 1편 1절입니다.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누가 죄인이냐? 죄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목표인데 하나님이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캐논이에요. 하나님이 스탠다드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표적을 빗나가다, 발을 잘못 디디는 사람, 걸려 넘어지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근본적으로 빗나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 되고 언제 죄인이 될까요? 말씀을 적중시키지 못할 때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죄인이 되는 거예요. 표대가 있고 표준이 있고 스탠다드 기준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신데도 갈팡질팡하면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죄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말티아라는 이 말은 그거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죄라는 게 뭐냐?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관역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란 죄를 지은 사람이죠. 특히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아주 이제 중요한 진리, 최고의 진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는 이유, 그 이유를 자 성경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계속 읽어 내려갈 겁니다. 읽으면서 말씀 붙잡고 감동이 동시에 오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맨 처음에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그 말이라요. 자, 읽습니다. 같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의인은 죄인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 피 흘리심, 그 아픔,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된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입니다. 한 번만 진실로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때는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반복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은 목욕을 한 번만 하면 깨끗하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러면은 손발만 씻으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율법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도 죄인으로 간주되었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른 목표, 분명한 목표, 영원한 목표가 없어요. 설령 그 사람에게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목표, 분명한 목표, 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B입니다.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의 길, 길이란 건 단순하게 way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죄인의 길, 여정, 방법,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은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은 죄인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은 죄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해요. way가 방법이에요. 죄인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뭘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어디에 오르기 위해서, 어디에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죄인들의 방법이 way가 있는데, 그리고 죄인들의 길은 죄인들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빗나간 죄인들이 사는 내용, 빗나간 죄인들이 사는 방법, 빗나간 죄인들이 사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절대로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섬기지 않아요. 그 길을 위해서 서빙하지를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혹 몰라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모르고 죄인의 길에, 죄인의 방법을 내가 붙잡고 그 방법에 나도 동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타겟이에요. 그 약속이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약속을 바라볼 때는 아브라함의 삶이 아주 윤택하고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타겟이 희미해지고 안 보이고 없어지고 언약이 희미해질 때, 그때 아브라함은 내리막길을,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관역을 맞추질 못했어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요. 이게 누군가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자식이 빨리 생기지 않으니까 초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투정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내 뒤를 잇게 되고 내 종이, 그리고 내 재산을 다 증여받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다. 엘리에셀은 절대로 내 후계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후계를 줄 거야.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거야. 5절이요. 다시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하나 생겨나니까 그 다음에 둘 되고 셋 되고 많아져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만큼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타겟이란 말이죠. 타겟. 우리나라도 타겟 마트가 있나요? 미국 가니까 타겟 마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 하나님이 타겟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겟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타겟이. 그 타겟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세게 되면 이걸 갖다가 죄라, 이렇게 하는 사람 갖다가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자, 6절 7절 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는 아브라함이 흔들림이 없어요. 타켓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인간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에 있는 애굽, 이집트의 여종 하가를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웃음소리가 없어요. 웃음소리가 없어요. 매일 사라하고 여주인하고 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지고 낳게 되니까 그때부터 큰 소리 치면서
사라 주인에 대해서 덤벼들고 턱 쳐들고 큰 소리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행복이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14년 세월이 흘러요. 그러고 나서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웃음, 나의 희락, 그런 뜻이에요. 웃음 없던 집안에 타겟을 분명히 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가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기쁨을 웃음을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웃음이 없어도 아니 두 여자가 집에서 계속 싸우고 난리 치는데 남자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뭐 생지옥이죠. 사는 게 아니죠. 자,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말을 들은 거예요. 타겟이 없어지니까, 표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끝까지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타겟을, 끝까지 기준을 가져야 돼요.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팡질팡 방황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스탠다드가 계신데도, 타겟이 계신데도 흔들리는, 이거 보통 죄가 아니죠. 그래서 그때 그 여자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둘이 사랑하는 부부예요. 근데 여자가 차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다리 하나가 잘라진 거예요. 비가 나는 거예요. 매일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고. 근데 남편은 이 여자를 참 사랑하거든요. 다리 없어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업고 안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여자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타겟이 없어지니까.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참한 결과로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이쪽에 안 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삭. 14년 세월 동안에 참 괜찮은 사람 아브라함이, 참 좋은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된 것은 타겟 문제예요. 말씀, 약속, 하나님, 이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의인은 죄인이 아니다. 복 있는 사람, 복자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잘못할 때, 관역을 잘못 맞출 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삭. 긴데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삭이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죄인의 길에 섰다 그 말이죠. 86세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의 이삭을 낳았어요. 결국 그 14년간은 고통의 시간,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넘어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인된 우리 성도 여러분, 괄호 열고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만 아니에요. 저도예요. 탈선자의 길에 서지 않는 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의인의 모습은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매사에. 그런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남에 대해서는 여당적이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야당적이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드라마 짝 찍기 위해서는 배우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이어야 되고 진실이어야 된다는 것. 이게 진짜 내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캡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왕으로 모시고, 정말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정말로 선장으로 모시고, 정말로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은 나의 캡틴입니다. 정말 오 캡틴 마이 캡틴, 오 캡틴 마이 캡틴. 시작.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선장 맞습니까? 그래야 안 그럴 때는, 거기에서 관역을 못 받을 때는 다시 뭐 하고? 회개하고 또 전진하는 거예요. 악인은, 바리새인은 회개하는 것조차 자기의 의로 여깁니다. 아니, 죄가 있어가지고, 죄가 깨달아져가지고 회개하고 고백했거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콧물까지 흘렸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머리도 막 불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아니라는. 악인은, 바리새인은 자기가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으로 생각해요.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내가 의를 가지고 있어도 내 의의 밑바닥 뿌리까지도 찾아가서 회개하고 미안해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모습,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이 목표, 타겟, 스탠다드, 말씀, 약속, 이걸 향해서 계속 믿음의 화살을 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또 회개하고 나가요.